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주현절기의 마지막 주,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한 변화주일이라고도 불리는 주일입니다. 마치 이 주현절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 마냥 오늘 성서일과 독서 안에는, 그러니까 1독서와 2독서, 3독서 말씀 안에는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독서 구약 본문 말씀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이제 떠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영감을 지닌 자라 하더라도 역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피조물,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성경도 그 사실을 아주 덤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놀랍죠. 여러분 익히 읽으셨겠지만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면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길을 나서서 떠납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는 스승 엘리야, 그를 바라보는 제자 엘리사도 그 모습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스승 엘리야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엘리사의 의지는 아주 확고합니다. 엘리야가 계속 돌아가라 말하지만 엘리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둘이 결국 길을 같이 나서게 됐는데 요단을 지나서 베델로 향하는 강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온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로 지른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대목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장면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와의 사이를 가로지르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장면은 무언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그만큼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는 정신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손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힘입었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지도자를 잃었으니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놀라운 지도자가 죽음 앞에 쓰러지는 그 모습, 절망과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오늘 성서 기자는 죽음의 또 다른 이면을 읽어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그 죽음 안에서 사람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죽음을 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다, 그거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죽음이 한번 찾아오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도 죽음이 자기 발 앞에 놓여있을 때는 아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행이 그 죽음을 지나쳐가게 되더라도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죽음이 앞에 찾아왔을 때, 당장에 우리 앞에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죽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벗어나서 의연하게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내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자유, 기쁨,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겠죠.
사실 여러분 그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로질렀다고 말하는 불말과 불수레, 여러분 수레가 불에 타는 수레가 어디 있고 말이 불에 타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불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로질렀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천둥이나 빛, 우레, 구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이에 하나님이 그 둘 사이를 가로 나누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셨으니 인간은 누구나 그 경계, 즉 삶과 죽음의 경계를 드나들 수 없어요. 한번 지나친 사람은 다시 지나온 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건너갈 수 없고요.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다고는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건너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건너갈 수 없죠. 성서 기자는 바로 이 사건 안에서 엘리야의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 장면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일평생토록 주님을 따랐던 그이의 죽음을, 그이에게 덮친 죽음의 권세, 그 앞에서도 엘리야의 영혼이 버려지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외롭고 가장 처량한 순간에도 죽음의 뒤덮이는 그 외로운 그 처참한 장면에서도 우리를 끌어안고 용납하시고 발견하고 찾아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사용되던 이런 불의 이미지, 하나님의 임재, 신약에서는 이 불의 이미지가 다른 것으로 좀 대체돼서 사용됩니다. 빛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빛은, 그리고 불,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임재 상징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찾아오셨다. 내가 빛을 보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가 뵙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같이 읽었던 성서일과 제3독서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 아주 낯설고 놀라운 그 빛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빛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이었어요. 마가에 의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그 얼굴이 변형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주님의 그 옷이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해도 그보다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역상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주현절기를 보내왔어요. 주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의 빛이심이 드러났다는 것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기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우리 또한 변화주일이라고 합니다. 주현 기간 중에 가장 밝게 빛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밝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게 오늘 주현절 마지막 주일, 변화주일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면 정상까지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리막으로 내닫게 되죠. 그것처럼 어느새 주현의 절기가 끝맺음에 이르고 나서 내려가야 될 곳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순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변화주일에 마주하는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께로부터 빛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길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골고다의 십자가에 세워지는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별이 가장 밝을 때는 스스로 폭발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변화산 위에서 주님이 그렇게 밝게 빛나고 계시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십자가를 향하신 당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만 같아서 마지막 온 에너지, 모든 생명을 쥐어짜서 세상을 비추려고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서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만 합니다. 그동안 찬란한 빛으로 세상에 빛이 되셨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이 지나면서부터는 급속도로 빛을 잃을 거예요.
마치 죽음에 삼킴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순절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면 갈수록,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면 갈수록 그 빛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정작 우리는 또다시 아주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으로부터 시선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의 빛에 정신이 아득하고 벙벙해 있던 제자들의 귀에 하늘로부터 분명 하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라.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가복음 같이 주연 말씀 읽을 때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세, 즉 세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울려왔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꼭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절절한 마음,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주연절기라는 것이요, 수세주일,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변화주일, 산 위에서 들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으로 맞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연절기의 처음과 주연절기의 끝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죠. 그런데 처음과 끝이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들려졌다면 이 말씀, 그때와 지금 변화선에다 들려진 마지막 말씀은 뭔가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때는요,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장면이나 혹은 자신을 향해서 울리는 이 하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보고 들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죠. 그때는 예수님만 들으셨어요. 예수님만 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툴고 투박하게 그지없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서 늘상 헛발질만 하던 그런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 예수님은 빛 아니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다고. 맞아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게 되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빛이셨어요. 그렇다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본래 빛인 예수님은 그대로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빛이세요. 지금 변화된 건 바로 제자들의 눈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빛이 있어야 제대로 보게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요, 눈을 뜨고 있어도 스승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밝게 비추어져서 보아야 될 것들을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빛이 임하자 그들의 눈에 비추어졌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계신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은 이제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주님 안에서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야, 주님 안에 있는 저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기쁨이고 복이구나. 보게 됐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사도 요한도 주님 안에 이 빛이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장에 가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여러분 우리 안에 드리워진 이 어둠이 거두어지게 되면 여러분 누구라도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빛이 임하여서 어둠이 사라졌으니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겠어요? 가리워진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스승 엘리야에게 있던 것보다도 나에게 갑절로 더 달라고 했던 성령의 그 역사, 엘리사가 구했던 바로 그것이 이것 아니었을까? 바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제자들의 눈을 비추고 제자들의 영혼을 밝히셨던 주님의 그 빛이 우리들 마음 안에도 비추어지고 우리들 안에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서인 고린도전서 4장 말씀 가보니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질그릇 같은 우리 영혼 속에 참빛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찾아와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깨지고 상하고 투박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 같은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빛이 찾아와 계시다는 거죠.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뭐하죠?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그 말씀 그대로처럼 빛 되시는 주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한심할까,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가 했던 그들이 지금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됐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을 하고 있음에도 오늘 우리의 눈은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셔서 예수님 안에 가득한 영광의 빛을 바라고 계심에도 보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거룩한 빛, 주님 안에 그런 빛이 있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몰려오면 어두워서 빛이 없다고 허둥지둥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주님 어디 계시냐고 두려움에 사로쳐서 몸소리치는 것이 우리죠. 적어도 지금 여기에서는 여전히 어둠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삽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하늘의 음성,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서 그 말씀의 뜻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다른 빛을 더 보태보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 하면 어둠을 비출 수 있을까? 듣지 못하니 오히려 더 많은 내 말을 쏟아내면서 우리는 삽니다. 대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왜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였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그 빛이 임하였다면 오늘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밤하늘에 뜨는 별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불들을 꺼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분들은 도시가 아니라 불이 없는 시골로 막 달려갑니다. 산골로 갑니다. 전등 몇 개, 여러분 우리 눈높이에 켜져 있는 전등 몇 개 때문에 하늘에 뜨는 별빛을 우리 보지 못해요. 참 신기합니다. 어둠에 두려워서 켜놓았던, 내 손으로 켜놓았던 그 불빛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려고 비춰놓은 그 별빛을 우리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별이 빛을 잃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눈이 별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담겨있는 영광의 빛,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불빛을, 다른 등을 우리 눈높이에 우리가 많이 켜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향한 생각들, 그게 바로 그 등들입니다. 나 자신에게 수렴하는 그 생각들, 이게 바로 주님, 저 하늘 위에 온 땅을 비추고 있는 별빛처럼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탐욕, 그리고 연민, 교만, 그리고 좌절, 서로 상관없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등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눈에는
아무리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라도 보이질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내 눈높이에 있는 그릇된 빛에 시선을 빼앗기면 누구도 구원의 빛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변화산 위에 올랐던 제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정신이 아득했을까. 같이 있던 그리스도, 자신의 스승 안에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정신이 어떻겠어요? 그곳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 황홀한 빛에 취해서 여기서 살고 싶다, 우리도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말이었다면 초막을 몇 개 줘야 됩니까? 4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야 될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개만 짓겠다고 합니다. 수가 맞진 않죠. 마치 여러분, 자기 자신은 셈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돼지 이야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말했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생각해냈던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피스트 오브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왜 그렇게 떠올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너무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생존과 운명을 오롯이 하나님께만 맡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 사건을 경험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게 뭐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해서 6월절, 77절, 그리고 오늘 초막절, 이 3개 절기를 만들고 지킴으로 무엇했습니까? 출애굽 사건 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기억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절기예요. 그 절 지킬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유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할 때 그때쯤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거둔 곡식들을 곡간에다 잘 저장합니다. 수장절, 그죠? 잘 저장해내고 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풍성함과 넉넉함에 마음이 흐뭇해지겠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가득 차 있는 그걸 보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다 됐다, 안심하겠죠. 거기에 취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간에다 곡식들을 다 채워놓고 든든하게 채우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집집마다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 자신들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복이 오늘의 우리들을 있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풍요 속에서 가장 처참할 때 자신들의 구원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허허벌판 광야에서 초막 하나 짓고 매서운 밤을 지새워야 했던 그 시절,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시던 그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장소였고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은 바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즉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어디서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산에 올라야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은 이런 현상, 놀라운 무엇인가 일어나야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이 말에 아니다, 내려가자. 베드로의 생각을 다 꺾어버리셨죠. 거절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초막을 세웁니다.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야. 와,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이시구나. 초막을 짓죠. 그런데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세웠던 그 초막들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깨져버립니다. 또다시 허물어지고 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초막으로는 영원한 언약을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신실한 언약의 징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산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산에서 내려가야 돼. 그곳에 신실한 언약의 징표가 세워집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징표는 바로 변화산 꼭대기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무엇을 비춥니까?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 되시는 주님이 향하시는 곳은 늘 절망과 죽음에 덮여있는 땅, 그곳을 향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늘 그곳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시선이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산 아래. 눈물과 아픔, 절망과 실패, 죄와 허물 같은 온갖 시름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을 비추셔야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줄곧 빛이 어둠을 비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발견이라도 할라치면 그 순간 내 스스로가 빛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인 그리스도를 등지고 제 스스로 삶을 비추어 보겠다고 우리 몸부림치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빛이시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둠과 절망에 따로 땅에 사로잡힌 당신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어둠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빛을 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뒤덮고 있는 당신 자녀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의 삶을 빠짐없이 비추어는 빛이 되시고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높이 올려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빛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스스로 빛이 되고자 자신만을 향하던 그 빛을 하나씩 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탐욕이나 연민, 교만이나 상실감과 낭망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눈높이에 주님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 등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야 돼요. 끄셔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등불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이전까지 우리 마음속을 혼돈하게 했던 그 등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고 그리스도의 빛에 그것들을 다 치워내기 시작할 때,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꺼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빛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거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등불들을 켜놓고 별빛을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전도를 이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그런 현실 앞에 서 있죠. 이기적이다, 탐욕스럽다, 이제는 우매하다란 낙인까지 우리에게 주홍 글씨처럼 더 씌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으로 빛이 되겠다라고 백날 말해도 그건 허사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대상, 즉 어둠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그 사실로만 우리가 빛인지가 입증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스멀스멀 어둠이 자꾸자꾸 고개를 들고 올라온다면 내 인생과 내 삶에도, 내 영혼 안에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도 그런 어둠이 자꾸만 임하는 것 같다면 지금 우리가 빛을 잃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빛이 임한 자들의 삶의 걸음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 주셨다라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드러나게 될 그 빛을 우리 밖에 있는 이들이 먼저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들 안에 빛이 있구나. 저들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맞구나. 우리보다 먼저 우리 밖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았던 엘리사, 그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다시 강을 건너 여리고 이쪽 편으로 돌아왔죠. 주님을 따라 산에 올랐다가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했던 제자들 어디로 갔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빛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어둠 안에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뿐이에요.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빛이 찾아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야 할 것도 또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비추는 것이 빛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줌의 빛도 보이지 않고 한 토록의 소망도 없어 보이는 땅, 모든 불이 꺼지고 나 자신의 가능성이 산산조각 나아진 것 같은 그런 곳에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향한 빛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나아갈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빛, 바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빛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빛이 있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빛,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